말씀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이 내용은 예를 들면은 운동선수들이 아주 잘하는 운동선수들도 늘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하면서 잘못된 자세도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를 오래 믿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주변의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조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옮겨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를 들자면 신앙생활을 오래 잘 하는데 주변에 좀 성경에 대해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친구로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보면 이제 생각이 조금씩 그쪽으로 기울어 가게 마련입니다. 또 예수를 오래 믿지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를 오래 만나다 보면 신앙생활에 대한 루틴도 조금씩 깨지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자세가 흐트러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에 그때 이 여러 가지 내용의 분위기를 보면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의 모습이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역,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는 율법주의적인 이단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주 초창기에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이단이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분별이 좀 어렵고 그러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유대교 환경 속에서 자라오다가 새로운 어떤 교리 체계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이것이 문화적으로는 유대인이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는 크리스찬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잘 이제 구별이 잘 안 되고 조금은 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토속 종교가 있고 거기에
다른 외래 종교들이 들어왔을 때 언제나 같은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의 내용에서 등장하는 그 이단은 세속주의였어요. 세속주의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굉장히 타락한 그 도덕적인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헬라 지역이나 이런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헬라 지역이나 중동 지방 혹은 유럽 이런 지역에서는 특별히 윤리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그러니까 도덕을 꼭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이런 게 그렇게 강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전 같은 데서 이제 무슨 제사를 지낸다 이러면은 굉장히 좀 추잡하고 더러운 그런 일들이 신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신을 섬기는 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타락한 성문화가 뭐 아주 그 로마 전 지역에 퍼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2장의 이제 내용에 가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개인 생활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타락한 모습들을 보이고, 그것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고 교리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이제 들어와 있었어요. 다양한 여러 가지 이단들을 만나면서 이제 교회 안에 그런 교리 체계도 자꾸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는 약간 더 율법적인 교회가 되고, 또 그리스 지역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또 좀 더 세속적인 교회가 되고, 또 동방 쪽으로 인도나 이 동양 쪽으로 퍼져나간 교회들은 좀 더 이교적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에 빠진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때였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늘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난 다음에 교회가 정말 제대로 존속은 할 수 있을까? 너무나 그게 극심하니까. 그리고 이제 막 신앙의 1세대를 살고 있는 제자들, 그 사도들한테는 긴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살아왔던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교리를 갖다가 이제 전했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너무나 자주 이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2절, 13절, 14절, 15절 여기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나게 하려 한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후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도 보면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15절에 보면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려 한다. 신앙이 뭔가 어떤 다시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나?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뭐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오다가 보면 그러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늘 바뀌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으면 바뀝니다. 그래서 브레인 워시도 가능한 거예요. 자꾸 의식화하고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걸 동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리셋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준이 뭐가 되겠는가? 그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우리들의 세계관이나 문화가 잘못될 경우 또는 내가 신앙적으로 좀 나약하고 게으를 때는 성경 해석하는 것도 그럴듯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말은 기독교인인 것 같이 하는데 말은 신앙적인 것 같이 하는데 전혀 신앙적인 게 아닐 때. 또 그거를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그렇게 바뀌게 되고 이럴 땐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 그럴 때를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표준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만은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기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주셔야지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이 뒤에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속에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성경으로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여기 15절에 보면 그런 말이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내가 없을 때에도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건 꼭 지켜야 되고 신앙적으로 좀 뭔가 혼돈이 왔을 때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증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증거. 사도 베드로의 증거라는 것은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어느 법정에서라도 이 목격자의 증언이 제일 중요한 증언이에요. 목격자가 그것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증거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본 거기 때문에. 요즘 무엇이든 간에 CCTV 가지고 증거를 삼듯이 눈으로 본 목격자의 증거는 굉장히 강한 증거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16절부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로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거죠. 이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천국의 변화에 대해서 실제로 본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이 뭔지를 친히 본 거예요. 그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을 그는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요즘 그 인문학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인문학이 유행하는 이유는 성경으로부터 뭔가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사상적인 흐름인데 거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수메르 신화, 길가메시 서사시, 옛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창조설화나 신화들이 있어요. 또 함무라비 법전, 모세오경하고 비슷하다는 또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경우는 창조설화하고 창세기의 내용하고 비슷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창념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저 그런 문화 중에 하나다, 문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 얘기를 한참 듣다가 보면, 이게 성경이 정말 그런 데서 이야기에서 온 건가?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에서 왔나? 자꾸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우리는 친히 본 사람들이다. 목격자의 증언이다. 성경의 내용은 그런 면에서 다른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다른 주변의 어떤 영향들을 입고 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어떤 신화들을 만들어 갔는지 뭐 이런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들은 뭐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한 내용.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는 이 증거는 확실한 거니까 이 증거는 목격자의 증언이고 나는 친히 본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 베드로는 실제로 그 음성을 들었고 그 빛을 봤어요. 그것이 이 사람의 인지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를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의 언어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의 인지의 영역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실제로 보여줘가지고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그거는 누가 뭐래도 확실한 거죠. 그 사실과 진리를 그런 면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증거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도 때로는 그게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동안에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다. 그런 믿음의 증거들, 그런 거는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경험을 통한 증거잖아요. 계시를 통한 증거. 그거는 19절부터 나오는데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뭐냐면 성경이에요. 삶의 증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인문학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든지 성경의 사건을 무슨 고고학이나 과학의 증거를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것이 때로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의 증거를 확인한다든지, 뭐 에덴 동산의 위치를 확인한다든지, 뭐 옛날에 뭐 법전에 그런 고고학적인 연대를 따져본다든지 이런 그게 도움은 되는 거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고 또 거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교리적인 원리는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요. 성경보다 더 위의 기준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될 곳,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앙적인 혼돈이 왔을 때, 신앙적인 클리닉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고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교리, 올바른 교리 체계 이런 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신앙적인 그 리프레시를 우리가 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렇죠. 내가 없을 때 사도 베드로가 죽고 나서 교회가 교리적인 건전한 교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 내용들을 남긴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